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저희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언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린 후 임지은 자매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허벅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 괴로운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님 그 손 떠들에게 큰 사랑 외에 부산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질까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8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어떻게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며 또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영적 멘토이신 그 할빈교회 한양근 목사님 계셔요. 네, 페이스북에 인상 깊은 글이 올라왔어요. 제 마음을 되게 많이 부딪히는 그런 글이었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택이 숲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택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동요를 들으면서 풀벌레 소리 또 귀뚜라미 우는 소리 이렇게 심취하면서 동요를 듣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어떤 동요가 흘러나왔냐면 등대지기라는 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러브트 이런 동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듣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등대지기의 고독은 누가 지켜주지? 등대지기의 고독은 누가 지켜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 목회자의 자리가 등대지기 자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등대지기를 믿고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바다가 잠들 수 있듯이 배들이 항해를 할 수 있듯이 목회자를 믿고 또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도 교우들이 매일 단잠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시골 공동체를 평생 등대지기처럼 지키고 섬기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뜻있고 소중한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만 묻고 살기로 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 페이스북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등대지기의 고독이 하나님의 고독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아플 수 있겠구나. 외로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고독으로 다가왔어요. 거센 바다를 가로지르며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비추는 등대지기처럼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도 그래도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등대지기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홀로 먼 바다를 비추는 등대기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비추시고 거친 인생의 풍랑에도 항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그 등대지기 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나 또한 등대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평생 소중함을 간직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등대지기처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도전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은 전적으로 누구의 강권적인 역사셨죠? 성령의 역사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강권적이었어요.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2절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곱씹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엿볼 수가 있냐면 마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달난 하나님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구원받지 못해 안달난 그 인간들을 그 안달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전도하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해서 너무나 조바심 내고 안달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선교가 아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물론 성령의 보내심에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지만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계획한 선교가 아니죠. 계획한 선교가 아니에요. 또한 바나바와 사울이 계획한 선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들이 준비한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친히 계획을 세우시는 그 성령님이셨어요. 마치 구원에 갈증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몰아붙이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순종하며 걸어가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대지기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바나바와 사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쉬운 여정은 아니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길 속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대보다는 어쩌면 염려와 걱정도 앞서지 않았을까. 만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파송을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선교의 발걸음이 가능했을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어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20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마음처럼, 어쩌면 이 에레미야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 미지의 세상을 향해,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신들의 준비와 계획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신들의 시간과 시계가 다를지라도 이들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길을 나섰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버리는 데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울이지만 좀 있다 보면 이제 바울로 바뀌거든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생명을 다합니다. 온 생을 다 바쳐요. 누가? 바울이, 사울이.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아주 기쁨으로 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제, 포도주를 부어 온몸을 다 전제로 내어 드릴지라도, 온몸을 다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기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순종의 자리, 그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시기와 내가 계획한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유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등대지기처럼 걸어가는 삶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뭐예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가 돼요.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고독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등대지기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 등대지기처럼 걸어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선교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을 구브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구브로를 향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로마 제국의 통행로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죠? 통상. 신대구로 해서, 신대구 고속도로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가 중부 내륙으로 타든지, 그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통행되는 길, 그렇죠? 하늘길이 있고 기찻길이 있어요. 그렇게 누구나가 가는 통행로예요. 통행로. 그런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그런 통행로인데, 이 통행로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안디옥의 항구인 이 실루기아에서요, 구브로의 무역 항구인 살라미에 이르게 하셨어요.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그 섬에서도 가장 크고 번화한 이 구브로에서, 키프로스, 이 섬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브로에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BC 320년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 섬에 살면서요,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AD 30년경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흩어지게 돼요. 이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에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부류가 있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회당에서.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차릴 때 보통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복음 전도를 할까요? 보통 교회가 있는 거, 그렇죠? 교회, 같은 교회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 베이스 캠프를 잡고 그곳에서 복음을 활동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그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여러 회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회당. 여러분, 여러 회당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회당이잖아요. 여러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 구브로였어요.
그 유대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인데요. 여러분, 여러 그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구약을 통해서 뭘 전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만났잖아요. 여러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의 형제들이 다 보이고 난 후에 승천하셨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전했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교회를 전해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건물?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들이 좋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주중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에서 그 청년위원회에서 슬로건을 냈어요. 소셜미디어에.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 성경을 뭘 좀 알고 이걸 지금 쓰는 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참으로 황당하고 너무가 어이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유보수 정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세력화되었나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었어요? 힘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권력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사회 정치에 참여해서 시작된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십자가에 주님만을 붙들고요, 나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요, 믿고요,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요 그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 수많은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선조들은요 그 순교의 신앙으로요 자신들의 삶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기꺼이 죽어나갔어요. 그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요 나도 죽여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도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나도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걸어갔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어떻게 돼야 되죠? 드러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겨자씨가 심겨져야 돼요. 하늘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겨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요, 기독교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요, 우리 건물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죠. 우리 너무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 너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심겨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그게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삶,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전해본 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교회 한번 안 올래? 이 정도밖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게 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 증명해야죠. 증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게 믿는 신앙인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를 향해 싫은 눈초리를 하든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우리 예수가 그렇게 책망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끔찍이 더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요, 여러분의 자식 첫 아들을 바치라 하면 여러분 쉽게 바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아니 자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거, 보물 하나 내게 줄래?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쉽게? 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셨어요. 세상이 주님을 외면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세상이 그를 버렸어요. 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특별히 지칭을 하면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등대지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의 키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외면했는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영혼의 키퍼가 되어주고 계셔요. 항해하는 배들이 그 구원의 빛의 안내에 따라 항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등대지기가 계속 그 등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이를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이유예요. 그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때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참 2006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멋 모르고 뛰어들었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신대원 들어오자마자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지금 그 생에도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 열정 하나 있었거든요. 그 열정 하나 뛰어들었어요. 근데 정월 초하는 날 제가 청년부하고 유치부를 담당했거든요. 어울리지 않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유치부하고 이제 청년부 같이 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정월 초하는 날 그 영도에 있는 복례산을 올라갔어요. 복례산을 올라가서 왜 올라갔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했어요. 이 땅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청년들이 이제 새벽까지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이트 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 새벽까지 놀고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해가 떠오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이제 뭐 4시쯤 되니까 해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대들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꾸역꾸역 제가 우겨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막 지치고 막 올라가기 싫은데, 올라가서 이제 그 복례산 정상에서 이제 올라가서 쭉 이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부산 땅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부산 경남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바로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껴 있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여, 하나님 태양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뭐가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한 그 등산객이, 시민이 배낭에다가 뭘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영도 복례산에 가면 할매바위가 있어요. 복례산 정상에. 거기가 할매바위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알았는데, 그 할매바위 앞에 그 돼지머리 있죠. 와, 참 이 사람 대단했어요. 내가. 돼지머리를 딱 놓고 그 앞에다 놓고, 그리고 그 이렇게 콧구멍인가요? 돼지 그 구멍. 그래서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꽂고 막 이제 절을 하니까 요런 주변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들 다 또 꽂고 그 뭐지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진짜 성격 같아서는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청년들 안 오려고 했던 거 꾸역꾸역 데리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구름이 서서히 이렇게 그 밀려가면서요, 태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 태양을 바라보는데 제가 왈칵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타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게 은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타고 있는 것처럼 그 태양이 오른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차마 이게 다른 청년들 다 있는 데서 울 수는 없고 한쪽 구청에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 조그맣게 좋은 가정에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인데 이 땅에 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갈급함이요, 안달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들은요,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등대지기처럼. 저 또한 이런 간절한 바람을 고백해 봅니다. 이런 등대지기처럼 여러분이 믿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원한 등대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등대지기처럼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그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나요? 나는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애통해 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고독을 조금이나마 짊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따스한 가슴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지켜나가는 등대지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고독을 짊어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키퍼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기보다는 진일보하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과 또 여러 관계의 상처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슬픔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등대지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살아가겠노라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필리핀 바라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신 6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곁에 든지 집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바라스를 위한 선교 헌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젊은이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감격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공동체의 지체인 자성자매 아버지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함께 메시지나 연락 보내주셔서 연락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자들입니다. 또 메시지 보내주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파송곡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